주 은혜로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형편 중에도 찬양대로 섬기는 우리 공창단 참 고생하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받았으니까 더 겸손하게 맡겨진 찬양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교회가 왕성해졌는가 하면 큰 개가 있었죠. 스데반이 죽었고 이후로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며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니 사도 외에 모두가 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흩어진 조각들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사 예수의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특별한 명령을 이루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기쁨의 땅에서 반전을 이야기하듯 유력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지금은 기쁨의 땅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사마리아가 어두웠던 곳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어둠의 통치자이자 주인 행세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 언제부터? 그 전. 지금이야 AI와 IT의 발달로 소위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양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잠깐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과거의 정보는 어떤 사람이 쥐고 있었죠? 진짜 과거로 올라가 보실까요? 정보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글을 소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은요,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과거 농가는 어땠습니까? 물을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며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과거에? 과거에 안 계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죠?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죠. 때로는 이 무당이 기우제도 지내고 하늘의 계시란 말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2세기 교부 유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몬을 지구의 신으로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온갖 마술과 속임수, 신비한 기적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요, 그가 백성을 놀랍게 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와, 야 이런 놀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시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큰일 나 하는 두려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시몬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시몬 오셨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이런 두려움. 두려움의 대상이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받들었다. 성경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힘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누군가 위 군림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장악하려고요. 세상의 힘은 같은 평화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신 평화와 다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평화지 속은 깊은 두려움과 속박분. 이것이 세상의 힘이 가지는 평화의 파워와 칠 아니겠습니까? 이 칠흑같이 어둡고 견고한 시몬의 성 사마리아.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누가 들어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망명 온 한낱 피난민 빌립이 들어옵니다. 자, 빌립이 들어온 순간 빌립 안에 있는 예수의 영과 그렇죠? 그리고 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둠의 영이 이제 그 힘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빌립은 시몬처럼 그 어떤 마술, 신비한 능력,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인 시몬 앞에서 빌립은 더, 더 크신 분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몬이 증거하는데요.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몬이 장악하고 통제했던 사마리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반응한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역사신 주 성령께서 시몬이 가져온 모든 악한 권세와 죄악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시몬에게 지금까지 큰 능력을 줬던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실체가요. 예수의 권세 앞에서 성령의 권세 앞에서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 성령의 권세 아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십시오. 그 기세 등등한 권세가 시몬이
피난민에 불과했던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또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놀랐다라고 말씀해요. 시몬이 빌립을 보고 놀랐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람의 대상이었던 시몬이 빌립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을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는 놀람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요, 이상하게 매력을 느끼고요, 두려워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평안이요, 기쁨이요, 회복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타이밍 늦었어요. 빌립이 준 두려움은요, 달라요. 두려우면서도요, 매력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이요, 회복이요, 치유와 기적이 이뤄진 줄 믿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큰 역사로 사마리아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하죠. 사마리아에 아직 빌립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굳이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예루살렘께서는 굳이 두 명의 사도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아직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내린 일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교회 멤버십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멤버십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과정 다 경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배운 대로 살게 되면 그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과정인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요, 내 힘으로 나로 인해서 내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영적 질서인데 뭐냐? 반드시 성령은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에 빌립이 있어도 그는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씀하죠.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오순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섬김으로 인해서 임하였더라.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요. 사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는 적대 관계였잖아요. 오래 이스라엘 역사 동안.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성령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만났습니다. 시몬,
그는 지금까지 믿음 있는 척, 그러나 된 척, 헌신하는 척 했을까요? 사실 그는 빌립을 통해서 더 큰 권세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데 꼭 감춰뒀던 욕망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감춘 탐욕을 드러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여, 놀랍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성령, 내가 가졌던 마술보다 더 큰 저 권능만 있다면, 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성을 복찾할 수 있어. 사마리아 성과 인근의 모든 지역을 내가 다시 군림할 수 있어. 감췄던 그의 용. 이 마술사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술사 이름이 시몬. 시몬. 사실 그의 이름에서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탄생했는데 바로 시몬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이 시몬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중세교회 하면 면벌부, 또 면죄부라고 하죠.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시몬이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사유화하고 직분을 계급화하려고 하고 또 이 직분을 위해서 헌금을 종용하는 시몬이가 현대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은사와 직분, 그 거룩한 선물을 시몬이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요, 세상을 장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사람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주어진 직분과 은사로 공동체를 사유화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요,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시고요, 나를 비워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죠. 성령은요, 사유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빌립과 시몬, 성령은 세상과 반대되는 분이셨습니다. 시몬과 반대되는 분이셨죠. 성령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역사하시는데요. 자, 중세교회 말씀드렸죠. 면벌부라는 그 시몬이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성령은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과도 같은 사람을 성령께서 중세교회에 부르시는데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사가 되어가지고요, 명성을 떠칠 야망이 있어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세상의 군주를 섬기라느냐?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이 음성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성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전쟁터로 가던 길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편 어느 날, 오늘같이 평범한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하루는 저 길가에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는 한센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센병자. 여러분, 극도로 혐오하는 병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네? 피해서 가겠죠. 피해서 가는데 하루는 그 한센병자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센병자들과 같이 하셨더라. 이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추고 평화의 인쇄를 듣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센병자들과 인사하고 떠날 때 세상에 매 살던 비참한 나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허물어져가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그날따라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죠. 마음속에서 이런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고쳐다오. 저렇게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고쳐주지 않겠니? 그 말이 너무 선명하고 크게 들려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져다가 성당을 보수하는 데 사요. 그가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잖아요. 자신 아들이 그렇게 성당에 막 전 재산을 바치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은 안 하고 싶죠. 예? 말은 안 하죠.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유함을 상징하는 이 옷을 벗습니다. 모든 옷을 벗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부르면 살렵니다. 부르자죠. 그런 그가 중세교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중세교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그는 모든 것을 버린 마음으로 청년과 동행하는 살았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척박한 빈민가에 단신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요. 저 지옥 같은 슬럼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루를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 슬럼가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성령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탄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즉시 일어나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윌리엄 부스, 성령과 동행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군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어디 이들뿐입니까? 이태석 신부라든 최춘선 선생님이라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처럼 너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시몬처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꿋꿋이 붙들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살길 원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살길 원하느냐?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되려느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려느냐? 내 예루살렘, 가정, 일터, 직장만 지키는 사람이 되려느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마리아, 상한 심령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가길 원하느냐?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택하시렵니까? 시몬의 마음을 택하시렵니까? 빌립의 마음을 택하시렵니까? 바라기는 이 사순절기 시몬의 마음에서 빌립의 마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 내 마음을 조명하며 살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이 90%, 하나님을 위해서는 10%. 이것도 좀 많이 처진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중심으로 50% 이상 살았습니다. 성령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조금 더 나눠줘라. 내 중심의 90%를 65%로 낮춰. 하나님 중심의 10%를 35%로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일하세도 참여하시고, 결론 이거예요. 일하세도 참여하시고, 고난주간 저녁 기도도 참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예원교회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내가 예원교회잖아요. 내가 예원교회. 내가 속한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말씀을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아멘한 대로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빌립처럼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았는지, 시몬처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 성령께서 도전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90을 65%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던 나의 10%가 35%, 50%더 나아가는데 주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아멘한 대로 주님 움직이는 예언교회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일터, 어떤 사업장 그뿐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 감춰진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